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의 해설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2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배경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결론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보편적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2장 8절부터 바울은 누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권면을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은 남성 성도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여기서 분노와 다툼은 당시 에베소 교회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논쟁과 갈등을 반영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남성들이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일삼고 있었고 바울은 이것이 공동체의 화평과 경건을 해치는 요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남성들에게 거룩함과 화평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기도할 때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중시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내적 상태가 기도의 진정성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여성들에게 단정하고 절제된 목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적 경건을 강조합니다. 당시 일부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나 부를 과시하기 위해 값비싼 옷이나 장신구로 화려하게 치장하는 일이 있었고 이는 교회 내에서 불필요한 계층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외모로 자신을 꾸미기보다는 착한 행실을 통해 경건을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경외를 외적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단지 개인의 겸손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경건한 자세로 서로를 세우고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외적으로도 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구원사역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2장 11절부터 15절에서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바울의 구체적인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논란이 많으며 그 의미와 적용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바울은 여성들에게 조용히 순종하는 자세로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12절에서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거나 남성 위에 권위를 행사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해석에 대한 두 가지 주된 관점이 나옵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해석이라는 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이 컸으며 특히 여성들 사이에 잘못된 가르침이 퍼져 교회 내 혼란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일단은 조용히 배우며 교회 내에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 잠시 가르치는 역할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보편적 적용으로서의 해석입니다. 바울이 이 권면을 모든 교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으로 제시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견해는 13절 14절에서 바울이 창조 질서를 언급하며 아담과 하와의 순소와 타락 이야기를 근거로 든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이 여성의 교회 내 권위를 제한하는 것이 창조 질서에 따른 보편적 교훈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은 현대교회에서 여성의 역할, 특히 여성 목사 안수나 성경 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연결됩니다. 바울은 창세기 이야기를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며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하와가 나중에 창조되었다는 점과 하와가 먼저 사탄에게 속아 범죄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바울이 이 점을 언급한 이유는 여성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제한한 것이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나 문화적 요소 때문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의 질서에 따른 것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교회 내에서 역할을 수행할 때 순종과 겸손의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권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장 15절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먼저 여기서 아이를 낳는 일이라는 말은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주어진 고유한 역할을 통해 경건하게 살아갈 때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이는 여성이 단순히 자녀 출산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린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표현은 여성이 믿음과 경건함으로 순종하여 구원의 여정을 걷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남성들에게나 여성들에게 모두 믿음과 사랑, 거룩함을 갖추는 것이 구원의 핵심임을 강조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성의 역할에 대한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에베소 교회의 특수 상황을 반영한 일시적인 조치일 수도 있고 창조 질서를 근거로 한 보편적인 권면일 수도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교회 내의 질서와 하나님의 경건한 가치를 따라 각 성도가 자신의 역할을 겸손히 수행할 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을 통해 교회의 질서와 경건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복음이 세상에 더 잘 전파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지키고 서로 존중하며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히 복음 전파를 위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더욱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